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보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두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 생명을, 이 멸류관을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의 때에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새기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룩한 신부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말씀도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는 또 굉장히 깊게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편지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이 대상이 누구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 찬송하고 있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너희 중에 그런 너희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자들 중에도 남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아니 이 말씀, 이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심각해지는 겁니다. 불의한 자다, 악한 자다, 범죄한 자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다. 어떤 자가 그런가 봤더니 미혹을 받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목사님, 저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마음으로 지나가는 어떠한 여인을 보고 헛된 생각을 품었다고 한다면 이미 마음에 가늠한 거야. 너희 마음 가운데에 이미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너 이미 살인한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답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성 밖에 있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난 너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고, 영광의 날에 너희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겨진 자가 될 것이고,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었죠?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기 위해 펜을 들었을까요? 교회를 향한 서신 중에 가장 깁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어떤 교회를 향한 서신보다 가장 길어요. 가장 많이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출발이 뭐였냐면 분열이었어요. 나눔이었습니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예수님 파다, 바울 파다. 분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분열의 시작은 또 무엇일까요? 원인이 뭘까요? 이게 옳아, 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그럼 더 근본 원인, 왜 그들은 그 가르침이 있었는데도 왜 헛된 것을 품고 바울로부터 너희들은 그 상황 그대로 회개치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올 거야. 이거 협박하는 거 아니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어.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바울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학문이 황제를 교육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올라가 있는 그 학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한 단어, 문장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전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이신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이시냐는 거예요.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말씀의 부탁이 뭐였나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잖아요. 모든 가르침을 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발을 씻겨주라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씻겨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지 되고요, 수치를 가려줘야 되고요, 그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줘야 되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예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향을 올려야 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봐도 그렇고요, 이 땅의 교회들을 봐도 그렇고요, 이 땅에 세우신 사역자들의 배도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당장 나와 내 자녀를 봐도 그렇고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도의 첫 단추가 나의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이제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역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이었나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높여버립니다. 자신을 의롭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옳다라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저 사역자가, 저 은사자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내가 오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가장 많은 편지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의 상황과 판박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어떤 오해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저가 저희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어떻게 할 자?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님이 되어주신 이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저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들을 구원하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 깨닫게 해주신 이유, 우리 교회를 땅을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이유, 용서하고 구원하고 위로하라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나의 옳다 하는 것을 따르고 있다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나에게 주님이 되어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9절에서 10절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 너희들이 그들이야. 내가 너희 주님이라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의 피값으로 샀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용서하여 주고 위로하여 주고 공급하여 주고 나의 손으로 붙잡아 주어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였는데 진짜 구원하고 있니?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니?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서 팔을 씻겨주고 있니? 너희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니? 회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그리스도,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옳담을 가지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혈기를 가지고 나의 고집을 가지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이 땅에 사라질 것을 동원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
회개하오니 내가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리의 기도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었던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이 간절함을 가지고, 이 애통함을 가지고, 이 겸비함을 가지고 엎드렸을 때 솔로몬 성전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겸비함으로 기도하는 저들이, 나의 집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그곳에 내가 응답하여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땅을 고쳐줄 거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고칠까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들어서 저의 어떻게 보면은 출생의 비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면, 저는 1976년에 사망 신고가 된 아들이었어요. 저를 버렸던 아버지가 아예 저를 죽여버렸어요. 호족상에서.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죽었던 저의 이름을 가지고 50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오늘 또 그 생각이 몰려오니까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봤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영광의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개인뿐만일까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아니었다라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치료와 위로와 채워주심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을 향한 그 빛을 비추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바울이 9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 사단의 공중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이 옳다 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야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은혜가 오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큰 오해의 매듭을 하나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이라고 한다라면은 성령의 나타남을 굉장히 추구했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오순절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방언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신유의 은사는 기본으로 장착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방언 통역도 해야지 되고, 좀 어느 날에는 좀 손에서 모두 좀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야 능력의 종이고, 그래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라고 편지하기 전에 기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전제 조건을 한번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을 크게 오해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지금 교회의 모습이, 지금 사역자들의 모습이,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냐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강단에서 왕이 없었더니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었던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왕이 아니다 보니까, 나의 신랑이 아니다 보니까 이분은 나에게 옵션인 겁니다. 나의 뜻을, 내 교회의 영광을, 사역자의 야망을 이루어야 되는 진이와 같은 존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교회는,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지 돼. 그 마음 안에.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표가 마음의 색이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은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야.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은 너희도 그렇게 발을 씻겼으면 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는 신부라고 한다면, 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나의 신부라고 한다면 그들의 발을 씻겼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의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손길은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리는 사실 어려운 자리가 아닙니다. 순서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섬기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해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과 같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도 편지를 썼었던 바울과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줄 수 있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이외에는 나의 주님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외에는 다른 길도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바울에게 역사하였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세워졌어요. 감옥에서 세례 받으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면서 성령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령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분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땅의 교회들처럼 믿음의 1세대 또 선교사들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많은 피를 흘렸나요? 그들이 교회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무슨 은사를 나타내서 장품을 쌓아가지고 성도들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나요?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선교했어요. 이것 가지고 선교했을 때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이것 가지고 선교했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오해하게 되어지니까, 이 땅에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에 편지한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되었다. 너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떤 편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그대로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좌우의 날섬공과 같이 다윗의 마음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인가요? 다윗이 이 죄의 어떠한 것에 사로잡혀서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나요? 아닙니다. 무엇하기 위함이죠?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가정 안에서, 내가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여전히 매일 만나는 나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불의한 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렇게 눈빛으로 차가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여야 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뭔가 또 큰 능력을 행해가지고 나를 높이고 나의 옳다함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하고 우리 사역자는 이런 사역자라고 하고 이러라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씻음과, 할렐루야, 무엇을 씻을까요? 옛사람, 옛자, 불의한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와 같은 모습,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 우리의 마음을 씻어낸다라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가라지를 뿌려댔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추수 때까지 다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그러면은 그 추수 때에 분명해질 거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내 주신 때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때인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 때인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될 때인지 말씀하여 주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말할 때에는 장래일을 알게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게 해가지고 뭔가 좀 신비한 것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속해 있는 것이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그게 신비하잖아요. 되어져야 될 일들이 막 맞아지면은 그것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의 예언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또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씻어냄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선함을 오해하는 것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서, 정말 호세아 선지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막장까지 간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 못지않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자녀들을 낳는데, 또 그 아픈 이름들을 지어내고, 근데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새벽빛같이 다시 나오게 할 거야. 너희가 날 좀 알았으면 좋겠다. 힘써서 나의 선함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지, 너희를 얼마나 나의 아내 삼고자 하는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씻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진짜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 주시는 가장 놀랍고 능력의 기름 부음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씻겨져 가고 있는지, 용서가 되고 있는지, 내가 씻기우고 있는지, 마시우고 있는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해 주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관영한 때잖아요. 사람이 범죄한 때가 언제라고요?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길을 내시고 시온의 대도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되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오해하고 연약하고,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는 죄악이 관영한 때이기 때문에, 노아와 롯의 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어렵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을 기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씻음을 받게 될 것이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래, 첫사랑을 회복해라라는 편지입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니? 은혜로 세운 거 아니니? 피값으로 세운 거 아니니? 용서로 세운 교회 아니니?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거룩.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단어잖아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근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여기서 막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은 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럽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조차도, 사역자조차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구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거룩이 무엇이라고요? 발을 씻기는 겁니다. 진짜 거룩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가 하나님의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예요. 신뢰하는 자예요. 우편 강도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찌르는 저 로마 군인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본 거예요. 저자를 용서해 준다라고 한다면 나도 용서 받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렇지,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저와 같이 기도할 수 없어. 그 선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에 저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우편 강도도 용서했습니다. 로마 군인도 용서하셨습니다. 신부되기 위하여서. 지금 비록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면 성령께서 즉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구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라고요? 네가 의인이다. 아브라함을 그 우상이 건연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씻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받았느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구원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절기를 얘기하고 계속 현상을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미혹을 합니다. 주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에 치료가 있다, 여기에 회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죠?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니까 또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예전에 오래된 드라마 중에 배용준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고구려인가요? 그 이제 태왕사신기,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거기 아주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배용준이 왕이에요. 근데 왕이 밖에 나가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랑하는 여인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여인이 그 배용준 왕을 만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시면, 궁을 놔두고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여기서 배용준이, 왕이 이렇게 대사를 칩니다. 이제 네가 있는 곳이 궁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인 삼고 있는 내가 나의 집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좀 와닿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거 립서비스인가요? 아니, 진짜라고요. 실제라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한 겁니다. 1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지나서 또 그 지역 지진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 큰 지진이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땅이 융기하고 옮겨지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너희의 고개를 들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할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본문을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고 찬송한 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전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야. 저는 너무 어려운데 왜 요한이 왜 어렵지 않다라고 자꾸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지? 물론 아멘 믿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삼고 있는 정말 예수님이 거하시는 궁인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미혹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들으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일 거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 바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롭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셔야 돼요. 누구한테 주신다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주길 원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비추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는 자가 아닌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